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6.7 전도회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천 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사율, 박연희, 김봉재 정도. 감사예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최선식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청년, 김민영 청년,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11조, 고정숙 권사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김복연 전도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홍 장로님 때 이번에 이제
타던 그 승용차 오래 타셔갖고 이번에 SUV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가셔서. 예.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진호 장로님 그 딸 영서가 저희 며느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혹시 막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영서가 지금 병원으로 막 지금 옮겼대요. 지금 막 이제 막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날 국수하고 떡하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아기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유 그래 지금 어제까지도 전혀 뭐 진통이 없다가 지금 막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막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에모리 대학 병원에 응급실로 막 들어가서 내원했다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록 권사님 감사예물 손승현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이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러 좀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그 손승현 권사님한테 이걸 다 맡겨놓고 간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밤 한숨 못 잤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꽃 이쁘다 이쁘다 좀 누가 있는지 엄청 이쁘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거는 손승윤 권사님하고 저건 이분영 권사님 맞죠? 네, 이분영 권사님 둘이 나눠가지고 했는데 아유 우리 유영희 권사님 하다 최순덕 권사님 하시다 손승윤 권사님 하다 이제 후순 양성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 좋네요. 같이 저변이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돼. 아유 잘하셨죠? 아유 오늘 푹 주무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아유 그러니까 유영희 권사님 옆에서 계속 그냥 조수만 하다가 본인이 이제 막 사수가 돼갖고 하려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게 너무 잘했습니다. 김성규 집사님, 지금 김호연 전도사님, 김성규 집사님 어머니 그 최상선 권사님이 사실 우리 김각정 장로님 앉으시 이 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못 오고 고전 주일에도 못 와서 제가 막 자꾸 여쭤본다는 게 자꾸 잊어먹고서 그랬는데 올해 연세가 좀 많지는 않은데 92세밖에 안 되셨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걸리셨대요. 그래도 지금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죠? 요번 주일날 나오실 수 있나요? 그냥 모시고 나오세요. 요번 주일날 2주 못 뵀으니까 그래서 전 주일날 좀 기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92세신데 그렇게 정정하시고 정말 정갈하시고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런 분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호희 장로님하고 가까이 지낼 거예요. 최상선 권사님하고도 좀 가까이 지내고 이제 그러면 적어도 90 이상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주경숙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우리 김필련 권사님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기도해 나오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항암 치료 잘 받으셔서 주사 잘 맞으셔서 감사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양은영 권사님, 양 권사님이 아주 그냥 춘천에서 멀리 주일날만 오시다가 이제 가까이 이사 오셨어요. 가까이. 양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유 우리 큰언니 우리 큰언니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새벽 설교를 춘천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그냥 문자로 아멘 아멘 그렇게만 보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오셔서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너무 아주 감회가 깊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정의 청년,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최원영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무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어제 우리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연숙 권사님 또 종합영양제를 목사님들 선물 잘 섬겨주셔서 좋은 선물들 드려서 감사합니다.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 불기둥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은석 사모님
100번째 신성경 청년 감사의 문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살펴셨던 아버지,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들 삶 가운데 안겨주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는 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저들을 향하여서 하늘문을 날마다 열어주심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상달된 것마다 응답으로 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항암, 이처럼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모든 세상의 우한, 질고, 근심, 걱정, 눈물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해소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멀리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루 살피시되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주께서 치료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순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6.7남 전도회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일터가,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기름지고 복되고 윤택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한 청년들이 있고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총회본부에서 이제 담임 목사들한테 보내는 문자를 오늘 보냈는데 뭐냐면 무더위의 계절에 이제 7월, 8월 맞아서 시원한 옷차림으로 에너지를 전략합시다. 시원한 옷차림으로. 그래서 총회본부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탄소 중립 실천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여름 복장을 총회본부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교단 내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그래서 7월, 8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자켓과 넥타이 대신 반팔 셔츠 입기.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이 문자 안 왔으면 오늘 자켓 입고 왔을 텐데 그 문자가 총회장님 통해서 이제 총무님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시원한 헤어스타일 하기. 참 별걸 다 써. 시원한 헤어스타일 하기. 그 뭐 삭발하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 성도들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우리도 8월 한 달은 장로님들 이제 노타이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냥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참여 행사 및 각종 회의 시에 시원 차림을 정중히 안내하고 권유하기. 그러면서 그 위에 보니까 그런 거 있네요. 실내 적정 냉방 온도 26에서 28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30년 된 소나무 2,7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내가 옷만 조금만 간편하게 입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통성경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전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힘은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안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20개 마당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승. 오늘 이제 신앙계승인데 이 신앙계승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만나 세대에 대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주고 있는지. 성경 전체 이제 7개 트랙을 우리가 한번 처음에 봤었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숫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여러분. 5, 507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4, 39 그리고 400 이렇게 되면 구약은 모세오경, 신약은 사복음서 짝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왕정 500년, 신약은 사도행전 30년. 구약은 페르시아 7권, 신약은 공동서신 9권, 그리고 중간에 400년. 그래서 구약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성경은 전체가 시간, 공간, 인간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성경 속에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빼고 그 여호수아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에서 총 성경의 역사를 4000년으로 그렇게 보죠. 그리고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 그리고 성경은 한번 따라하시죠. 개인, 가정, 나라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쭉.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했다 그러면 그 개인의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가정과 연결되고 결국은 나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한번 하시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림으로 출발을 해서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신약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하면서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그러면서 제국들, 세계 패권을 다 장악했던 제국들이 영원 무궁할 줄 알았던 나라들이 그냥 다 서로 먹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장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는 면면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쭉 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나를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읽어야 돼. 이게 여러분 성경과 나와 별개고 동떨어져 있으면 오늘 읽는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똑같구나, 요거 딱 눈치를 채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성경, 우리 시대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 계승에는 만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만나 세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만나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희박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잘 좀 깨닫고 읽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계승 4마당, 네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네 번째 마당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성 입성, 약속의 땅 입성한 여호수아를 봤고요. 오늘은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서론 시작.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자녀 교육은 뒤로 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350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는데 이 세대가 350년, 왕정이 되기 전까지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0년이 얼마나 영적 암흑기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식민지화하고, 그랬다가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서 그때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첫 번째,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이야기가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광야 10년과 목숨을 건 5년 동안의 정복 전쟁도 끝났다.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뭐한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여러 거민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사사기 1장 27절 36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올 때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왜요? 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무장하고,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나가죠. 악물고 나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게 막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막 그러려고 갔다가 내가 그냥 세상의 의도 터지고 주일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 또 재다짐하고 그냥 무장하고
또 나가고.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죄의 공격이 너무 세고 나쁜 공격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 금요 불기도, 수요일날 계속 영적으로 자꾸 무장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치는데, 주일 한 번, 그것도 어떤 분은 또 아주 여유가 있어갖고 주일도 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 배짱 갖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그래도 부족해요. 엎드려도 부족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화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화. 오늘 우리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소금,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오히려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래도 얻어 터졌다는 거는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고 백기 들고 오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어쨌든 백기를 들든 홍기를 들든 먼 길을 들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철저히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는 거죠. 또 도전하는 거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자, 2장부터 5장까지, 2장 11절부터 5장까지는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해진다? 불행해진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만나 세대가 신앙의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고 세우기 위해 징계와 용서를 베풀이 하신다. 그러나 이방족 속의 학대와 억압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면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와, 여러분 다시 해보시죠. 2장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갔다.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만나 세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엄마 아빠와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리더 뭐 있지? 왜? 잘 왔어 오늘. 진짜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우리 청년들 때, 우리 학생들 때, 우리 어린이들 때, 건우하고 다현이도 다음 세대야. 너희들은 다음 세대. 다현이 팔짱 끼고 있는 거 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저거 얼마나 이뻐요. 저거 미스 코리아 감인데 지금. 근데 다음 세대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내 거로 삼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는 거야. 다른 세대. 지금 뭐 X세대, MZ세대 뭐라고 막 이상한 이름들 붙이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도, 다 다른 세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다음 세대.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반드시 돼야 돼. 어르신들 중에는 이걸 전수 못 해줘가지고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시켜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 그 세대, 만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못하는 세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죠? 우리들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들 했다고 해주세요. 우리 다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짜 찬밥 먹어보고. 지금 제가 그 한자를 요새 한번 봤더니 조강지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여보 당신은 나의 조강지처야 그랬더니 왜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그런 말을 쓰냐고. 근데 조강지처의 조자가 쌀지겸이 조자더라고요. 강자가 겨강자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 가난했던 시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쌀지겸이 먹고 겨 먹고 그래가면서 가난을 겪고 이기고 극복해서 오늘의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조광지처라는 거. 오늘의 일은. 옆에 분들 다 조광지처 맞죠, 장로님? 조광지처, 조광지. 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배고픔도 아는 세대고 가난도 아는 세대고 고통도 아는 세대고 정말 많은 힘겨운 일을 했던 세대. 그런데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고 보니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그걸 고생이라는 걸 못 줘요. 고생. 애들이 고생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 아틀란타 베들 교회 이제 예진 목사님이 우리 이제 영서 이제 이번에 임신하고 이제 축하를 해준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을 인용하면서 콩을 광야에 갖다 심었더니 콩나무가 되었고 콩을 온실에 심었더니 콩나물이 되었더라. 그 말을 예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서 아들과 며느리, 딸을 이 머나먼 미국 땅에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콩나무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아주 그런 비전 섞인 표현을 아주 축복의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콩나물이 되고 싶은 부모님들 아무도 없어요. 콩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근데 모른대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의 능력, 역사들을 다른 세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진짜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어린이 부서 학생들, 청년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열정으로 그 진짜 애들을 다 말씀의 사람 만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 눈 내리깔지 말고 다 또 크게. 그치? 원영아 아멘이지? 맨 앞에 있으니까 대표로 그냥 아멘이지. 우리 다들 그냥 진짜 우리 청년들이 살면 여러분 위아래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어른들, 다음 자녀들, 중고등부 애들, 어린이들까지 다 아우르는 게 이 청년들이 진짜 최고야. 최고. 청년들. 쟤들 애들 눈치가 너무 빠삭해갖고 내 진심으로 하는데도 저렇게 그냥 쟤들 예림아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너 진짜 최고야. 최고. 이게 너무 전 안타까운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이 우리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돼야 돼.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너무 귀한 일.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몰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이게 가장 취약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결정적인 원인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고 세우시기 위해 징계를 주시죠.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막 공격하게 하고 식민지를 노예 생활 살게 하고 그러면 또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사사를 세우시는데 대표적인 사사 몇 명이 나오는데 3번 보면 누굽니까? 기드온 300용사.
이게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받는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지만 기드온과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모집된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몇 명만? 300명만 남겨두신다. 300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내용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서 타작해요. 지금 기드온은 대장부입니까? 쫄장부입니까? 왜요? 미디안을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숨어 있죠.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데 밀은 구덩이에 놓고 타작해야 돼요? 마당에 타작해야 돼요? 이거 마당에 타작해야 되는데 마당에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놈들 와갖고 다 또 뺏어갈 거니까 힘없으니까 뺏기는 거지. 힘없으면 뺏겨요. 짓밟혀요. 그러니까 이거 몰래 타작한다고 무슨 구덩이에 넣고 포도주 구덩이에 넣고 거기다가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승맞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막 눈치 보느라고 그냥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열등감 가득 패배의식 가득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되냐,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깃보르 헤아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힘센 용사여, 용기 있는 용사여, 굳센 용사여, 이 말이에요. 큰 용사여. 지금 아니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 지금 자기 타작을, 지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가둬놓고 사면서 지금 속상해하면서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쫄장 보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미디안 놈들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정말 열등감으로 꼭 똘똘 뭉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이 음성. 깃보르 헤아일. 한번 하세요. 깃보르 헤아일. 깃보르 헤아일, 큰 용사요, 용기 있는 용사요, 힘센 용사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런 거를 확 어렸을 때부터 깨달으면 애들이 얼마나 용기 100배에서 살겠어요. 지금 막 그냥 짱짱하게 살아가는 거냐. 아주 그냥 건우하고 다현이 오늘 그냥 횡재한 줄 알았는데 잘하시, 너무 잘한다. 아유,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게 뭐 완전히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항변.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시고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발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대. 하나님께서. 자, 기드온이 또 대답하지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좀 오 주여는 잘해, 그죠? 오 주여. 아까도 그랬는데 또 오 주여. 이거 너무 오 주여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여 삼창하세요. 그냥 주여 삼창. 오 주여. 그래 뭐라 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항상 비교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 여기 아주 그냥 똘똘 충만해 있는 사람이 기드온.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라도 없으니 여러분 기드온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 안 하셔요. 16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와, 한 사람 치듯한데 한 사람 치듯.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 확인을 하는 게 나오죠. 양털 사건 아시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양털 사건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은 양털을 깎았다는 얘기인가 아버님 있어요. 있어. 양털 사건 이건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 양털 마당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뽀송뽀송.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렸잖아요. 양털에만 내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죄송한데 하루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마당은 흥건.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서 부여갈 때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이제 리스트를 쭉 정했어요. 하나님 요거 노트에다가 지금도 제 책장에 있어 노트. 그 리스트를 쭉 10몇 가지를 쭉 적어놓고 하나 응답받을 때 동그라미, 하나 응답받을 때 동그라미, 그 응답받을 때 동그라미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뭐 그때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냥 안 들으신 것 같이 쳐다보시네. 다 드렸는데 당회원 23분 신부장로님들 23분 당회원 만장일치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만장일치. 그리고 사무총회 95% 찬성. 저는 95%는 하나님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100%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당회는 100% 돼야 제가 가서 큰 소리 치면서 목회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당회원 100%. 그런데 여러분 23명에 이게 한 5명은 완전히 이제 좌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반대하고 몇 차례를 그냥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만장일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당회 끝나고 이제 청비위원장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박수로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정말 저 되게 놀랐어요. 만장일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총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했는데 그 성도들이 위임장까지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숫자를 알려주셨는데 95%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봤더니 94.999999 소수점으로. 그래서 한 명을 더 찬성을 넣었더니 95점 몇몇몇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 차이로
95%딱 떨어지지 않고 넘고 한 명 차이로 95%가 안 되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대신 담대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표적을 받으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기드온이 이런 응답과 표적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째째했던 사람,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던 사람, 나는 문하세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막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다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막 항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표적 받으니까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제목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건호 다현이, 너희들 다현이하고 건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수치를 정해놓고 기도해. 표적을 한번 기도의 재미 좀 보고 싶지 않니?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주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응답도 없고 기도도 하나만 한 거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좀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20절 23절 뭘로 이겼나 한번 보시죠.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전쟁에 필요한 건요, 칼이에요, 창이에요, 활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기를 동원시키셨는데 뭐뭐 했었지 아까?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거는 어떤 공격 수단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죠? 숫자도 32,000명 모집해놓고 300명만 그 10만 명, 13만 5천 명 되는 그 대군을 도대체 이거를 무찌르는 말이라는, 뭔 이게 중과부적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숫자가 안 돼. 안 되는데 밤에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높이 들어 나팔을 불어 대니 자다가 말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 여러분 나팔 소리는 낮에 부는 것보다 고요한 밤에 불면 그 소리가 더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미디안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죠. 구경. 이렇게 이겨요. 그러면서 추격을 하죠. 여러분, 이 싸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었잖아요. 레위기 26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 7절로 넘어가서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몇을 쫓고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 때에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 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300용사 가지고 13만 명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죠.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이 10장부터 12장까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일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오게 해주신다면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우상 같은 행위는 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감지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말씀 지금 계속 드리잖아요. 5번 보시죠. 삼손,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 자,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시작. 삼손에게 맡겨진 두 가지 과제는 첫째 뭡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어디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블레셋 여인 들릴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기가 막힌 참 비참한 말로를 겪는 삼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삼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시대 사회상 17장부터 끝장 2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너진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살 곳을 찾아 방황하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는 그를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를 위해 복을 빌게 한다.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재물을 내놓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19장부터 21장은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곳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 첩이 죽게 된 사건이다. 문에 엎드러져 죽어있는 첩의 시체를 보고 복수를 꿈꾼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 베냐민 지파의 장정 2만 5천 명이 죽었고요. 11지파의 장정들이 다수 죽어 베냐민 지파는 소멸 위기에 빠진다. 사사기에 소개된 사건들과 인물들은 많은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았던 세속화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 대목도 여러분 우리 사회하고 너무 똑같아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진짜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니까 백성들이 먹여 살려.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먹여 살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지금 여러분 우리 교단도 그게 이제 막 통과 이번에 됐나요, 장로님? 이중직 아직 안 됐죠.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중직을 이거 허용해 달라고 막 교단 헌법으로도 지금 막 상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참 힘들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데다가 거기 보면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요. 첩. 이 기브아 땅에 레위인이 갔는데 이 기브아 땅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얼마나 못됐는지 이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래. 아이고 그 집주인이 우리 딸을 주겠다 해도 막무가내요. 그게 결국은 내줬잖아요. 내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강간했어요. 밤새 강간하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이 진짜 나쁜 놈이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지방에 손 다 걸쳐놓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건지도 모르고 임자 가지 이제. 그런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보니까 죽은 거예요. 밤새 강간당하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요, 몸을 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배달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웬일이냐 이게, 이스라엘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11지파가 가서 다 죽이려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장정이 죽고 다른 지파도 많이 죽고,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21장 25절 같이 보시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장정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래서 다른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또 결혼시키고 자폰을 시키고, 그래서 자손을 다시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그게 결국 지파가,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져요. 여러분, 지금은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제결혼, 특별히 동남아에서 이렇게 필리핀이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살면은 그거 되게 색안경 끼고 막 봤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편화됐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이제 다 섞여 사는 세상. 보세요, 여러분. 사사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고 영적인 세계도 너무 혼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 교회나 막 가는 거. 아무 교회나.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떤 것이라 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떻다고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거 주시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청년들, 쉬워, 어려워? 살인하라가 어렵네, 살인하지 말라가 어렵네? 살인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계명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지. 이건 뭐 간음하지 말라. 너무 쉬운 거를 다 하나님 주신 건 너무 쉬운 거셨대. 하늘에 가서 별처럼 따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있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쉬운 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떠나서 이방신들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등한히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여러분, 결국 약할 때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약한 자리, 내 힘없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 2023년 우리 상황과 너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똑같은 시대를. 여러분, 너무 똑같은 시대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황선을 바라소서. 오늘 사사기가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사사기가 너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적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금요 불기둥 기도의 그 안수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게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제가 이게 조금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좀 지쳐. 그래서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쭉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이 시대와 사회를 붙들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 혼탁한 사회,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신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신앙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